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옆에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맨날 저만 보면 어린 저를 보고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었니? 이게 저 어렸을 때의 인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어렸을 때는 밥 못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시는 인사가 밥은 먹었니? 라는 그 인사였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밥 먹었니? 이러면은요 대꾸도 안 해요. 밥 먹었니에는 애들이 감동이 없어요. 왜요? 이제는 밥은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 못 먹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인사를 잘 오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데요, 그 말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제가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런 거 안 하고 잘 오셨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고요, 오려고 하는데 못 올 이유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고요, 예배당에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맨날 그냥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예배당 밖을 좀 떠나 보셔야 이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떠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응원합니다. 잘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친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제 모친은 3대 신앙이라 열심히 예배당을 가셨는데, 제 부친은요 아주 늦게 어머니 때문에 전도돼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 갔다 오고 그러면 제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늦막내였거든요. 이제 저를 40 넘어서 나신 이제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예뻐하셨겠어요. 저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내야, 너는 교회 다니는 게 좋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어린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마디 더 물어보세요. 너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뭐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중에 친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세에서 얻는 풍요로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 다 받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요? 아니더라고요.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쭉 보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 얻고 누리게 될 이 영적인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되게 힘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장에서 4장은요. 되게 딱딱합니다. 마치 법정에 딱 들어와서 여기 지금 판사가 딱 앉아있고 옆에는 또 배심원들이 딱 앉아있고 또 이렇게 법정 분위기처럼 좀 딱딱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했죠? 자신들만이 의롭다 주장합니다. 1장에서 4장을 보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누가 변론해요? 바울이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론을 하냐면 너희들의 그 의롭다 함의 근거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끄집어내냐면 그들의 시조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더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뭐라고 해요? 행위로서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해서 전해지는 게 결국은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위로 결론은 그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5장은 1절로 1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또 어떤 특권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특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됩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세상의 자식, 불법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 신분증에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음으로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신분증이 딱 새로 발급이 됩니다. 뭐라고 발급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고 우리가 신분증이 딱 발급이 됩니다. 자, 여러분 1, 2절을 한번 봅시다. 1, 2절. 자,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가 신분이 바뀌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은혜와 영광.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화평은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뭐가 되어?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화평을 누린 자는 이제 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만 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요 맨날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은요 막 행복하셔야 돼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세상 말로 이게 웬 떡입니까? 이걸 우리는 웬 은혜라고 합니다. 웬 은혜요? 정말로 웬 은혜입니까? 정말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열매가 이렇게 열어요. 신분이 바뀐 자들에게는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영광에 누려요. 영광. 그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은요, 천국이에요. 믿는 자의 영광은요, 천국입니다. 우리 95세 되신 이선남 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삶은요 매 시간 매 순간 저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맨날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늘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늘 즐거운 사람들?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동네 가면 비 올 때 꼭 나오는 한 사람씩 있어요. 동네 가면 비 올 때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들 한 분씩 계세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좀 정신이 많이 이상하신 분들, 그분들은 늘 웃어요. 아파도 웃고요. 그냥 그분들에겐 슬픔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에 그분들은 감각이 없어요. 둔해졌어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의 것에 좀 둔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의 것은 좀 둔해지시고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일에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94장 찬양했지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세상 것들로 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기쁨이 없다는 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아들 잘 되고 나 땅 집값 오르고 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기쁨,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될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기쁨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과 4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특권이 있는지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지니라.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환난도 있을 것이고 연단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신분이 바뀌고 그날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 내면에 평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그 즉시로부터 시작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시작하는 그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게 되면서부터 찾아오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 바깥으로부터 오는 환난 때문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환난이 찾아오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환난 중에 뭘 찾아내요? 즐거움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처음에 신분이 바뀌어서 여러분과 제가 기뻐했잖아요. 즐거워했잖아요. 그 즐거움이 세상 것이 아니라 어디를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환난, 여러분 많은 게 있죠. 시련이 있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옛날 같으면 그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식 문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 가운데 즐거움도 없고 공허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바뀐 신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똑같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그 환난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 인내가 너희들을 뭐 하게 돼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그 성숙된 신앙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뭐예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 괴로움이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망은 그저 우리의 현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그 시련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당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또 돈이 막 여러분들을 막 물질이 여러분을 막 괴롭게 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구할까? 그거부터 생각하죠. 또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여요. 목사님 정말 그놈의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저 교회 못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 속상함을 토로할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직도 세상을 버타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인 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께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연약한 우리를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쏟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주셔요? 부은 바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옛사람,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잠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요, 바울은 1절에서 지금 오늘 5절까지 쭉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 새로운 신분 안에서 화평과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런 환난과 연단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예전의 우리의 모습, 신분이 변하기 전 우리의 모습을 쭉 기록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냐고 이야기하냐면 연약한 자였다, 무능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죄인 된 자, 이게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우리는 무능한 자였고, 우리는 죄인 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너무나 당연시하고, 또요, 경쟁을 당연시했고요, 불평등에 무관심했고요, 약자의 손해는 그들의 게으른 것이라고 합리화시켜버렸고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강자에게 아부하는 일들을 너무 잘했고요, 누군가를 비아냥댔고요, 험담했고요, 당을 짓고요, 술과 성욕의 쾌락에 빠졌고요, 헛된 자만심으로 인해서 기회만 생기면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세속적인 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그 죄들을 쭉 적어받은 게 방금 이거예요. 저였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던 제가, 그랬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졌듯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완전히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당에 와서, 왜 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싸우고,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험담하고, 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까요?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다면, 누구의 은혜, 바로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산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교우들과 세상과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봅시다. 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특권을 막을 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한 이웃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을 찾지 못하시거들라, 목사님, 이제 뭐 별로 즐거울 게 없어요.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없고요. 이제 뭐 보고 싶은 것도 없고요. 목사님, 저처럼 나이 먹어봐요. 저처럼 아파봐요. 저처럼 돈이 없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이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건강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